예, 제가 오늘 할 거는 이제 영혼의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이 영혼의 씨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영혼의 씨가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의 씨에 대해서 제가 근데 이 영혼의 씨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사함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신 인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을 잠깐 볼까요? 찾으셨으면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가졌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사람인 예수로 나오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믿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고 그 죄사함을 받으면 영혼의 씨가 들어오고 그런 과정으로 해서 우리가 영혼의 씨를 받는데 사실 여기에서 제가 하나의 우를 범했던 게 뭐였냐면 십자가 그동안 신앙생활 많이 했어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믿었죠. 믿었어요. 근데 무엇으로 믿었냐면 구경꾼으로 봤어요. 방관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는 그래 나 믿어. 근데 나는 구경꾼이고 방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죄사함이 없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같이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같이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나 믿어. 그냥 믿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구경꾼이고 방관자. 이런 우를 범했었는데 우리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죄사함을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과 그와 연결된 구절로 우리가 이사야 53장 10절을 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즉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그가 시를 보게 되며 바로 이 시가 영혼의 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혼의 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당연히 이 시를 보면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오잖아요. 천국이 들어오니까 나는 길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밖에 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영혼의 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 사업을 받고 그와 동시에 이사야 53장 10절에 있는 영혼의 시가 나한테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 영혼의 시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이 이제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또 이제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맞아요. 쉽지가 않아서 참 이 영혼의 시에 대해서 2단에서도 굉장히 시 얘기 많이 해요. 많이 얘기하는데 2단에서 얘기하는 시와 이 죄사함을 받고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시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그 영혼의 시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게 진짜 진리고 인자고 생명이고 영생이 되는 시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성경 말씀에 이제 다 나왔던 것들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갔다 나온 영을 우리가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즉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즉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씨. 그래서 이 씨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내 몸에 뿌릴 수 있고 이제 민족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그 얘기까지는 너무 머니까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영혼의 시를 받은 다음에 이제 바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이제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시가 들어오고서 너무 좋았어요. 영혼의 시가 들어오고 너무 평안했고 그 기쁨이 저 즐거움이 한 달쯤 가더라고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혼의 시가 결국은 율법이잖아요. 내가 율법을 알므로 인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소금이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 갈증이 나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강구해서 여기저기를 다녔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내가 너무 이제 다시 거듭났으니까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제 이 모르는 말씀을 이제 열심히 봤어요. 너무 몰라요. 목사님한테 여쭤봐요. 몰라요. 부목사님한테 여쭤봐요. 몰라요. 그 권사님한테 여쭤봐요. 몰라요. 장로님한테 여쭤봐요. 몰라요. 그냥 그래. 그냥 그렇게 믿고 가. 내 안에 갈증은 안 풀어져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때마침 우리 옆에 또 저한테 이제 권유하시는 분이 근데 정말 말씀을 들으면 시원해지는 데가 있대. 기도하면 시원해진대. 같죠? 은사. 시원. 근데 저 또 순진해요.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방언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그 사람을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문제점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해줘요.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너무 신기해하고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 심지어는 신학생도 와서 저랑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신학생의 문제가 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충고를 했어요.
또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점도 다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면 보여요. 들려요. 그래서 다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다 가르쳐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와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봐. 기도해봐.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보자가 아니고 기도해봐. 기도해봐. 자기야 기도해서 문제 좀 해결해줘. 점쟁이 하라 이거지? 예수 점쟁이. 예수 무당. 그건 제가 어느 날 딱 느꼈어요. 어머, 나 예수 점쟁이 아니야? 나 예수 무당 아니야?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워갖고 이제 그 교회에서 저한테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소문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가 이제 얘기한 게 이제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로 갔어요. 이제 교회를 떠났죠.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 주의 이제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모님은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잘 섬겼어요. 잘 섬기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어요. 집문서. 집문서 얘기도 해야 되나요? 그건 그 전에 얘기고 그래서 잘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뭐겠어요? 돈 보내라. 돈 달라. 그 대놓고 얘기 안 해요. 아주 돌려서. 근데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밤에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더워. 너무 고생을 하고 주무시네. 아침에 일어나서 목회하는데 힘들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능력이 있어요. 에어컨 같은 에어컨 사드리죠. 아니면 에어컨 사시라고 돈을 몇백을 보내드리죠. 그런 일도 있고. 이제 거기서도 또 이제 은사 위주예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평안은 없고 너무 갈급하고 답답하고 그러나 이제 주일 예배는 드려야겠고 목사님 말씀은 들어야겠지만 속은 시원치 않고 그래도 이제 거기서도 이제 또 제가 이제 먼저 교회에서 같지는 아니지만 이제 또 거기서도 은사가 또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바람 근데 너무 신기한 거 이건 저도 너무 신기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아니고 금년 차례 때 오셨는데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오셔서 기도를 저보고 이제 하라 그래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 남편분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셨는데 남편분이 바람이 났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너무 예쁘게 생기고 동그란 안경을 쓰고 머리가 이렇게 똑단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그분한테만 그 얘기를 했더니 맞대요. 맞대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기도 중에 보여요. 이거 완전 귀신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혼의 씨가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말씀이 물이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서 내 생활에 접목이 되어서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하고 결부시켜서 그게 내 생활에 나타나야 되는데 완전히 이거는 따로따로잖아요. 완전 따로 국밥을 제가 한 거예요.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런 일들이 은사 집회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가야지 은사 집회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 교회 중에는 마지막으로
와중에 그 교회 중에 또 하나 저는 근데 희한해요. 은사 위주의 교회들은 전부 다 교외에 있어요. 일산, 의왕, 수원, 과천, 뭐 그쪽 주변, 뭐 평촌, 의왕 또 밑에 뭐 군포. 네, 저는 그쪽으로 다 다녔어요. 정말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금요철이 안 빠지고요, 수요 예배 안 빠지고요. 저 직장 생활하면서 금요철에 같은 경우는 아예 새벽 4시까지 밤새 기도해요. 그리고 4시에 씻고 나와서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출근해요. 그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출근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서 출근해서 제 할 일 다 하고 집에 오면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이제 1시, 2시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잠을 잤지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이죠. 말 그대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왜? 속이 너무 답답하고 갈급하니까.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심지어 정말 지금 성산 시형 아파트가 아파트 문서를 25평짜리 문서도 교회에다가 새로 교회 짓는다 그래서 갖다 바쳤어요. 저 혼자.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삭을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했지만 저는 종교 생활을 하느라고 엉뚱한 짓을 하느라고. 왜냐하면 그때 그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고 이제 목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 공부를. 근데 그분이 그동안에 얘기한 게 너무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아낌없이. 근데 그게 그 당시에 한 2, 3억 했는데 지금은 재개발해갖고 10몇 억씩 해요. 맞아, 재건축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렸는데 근데 드리고 나서 근데 이상한 게 그분이 그러면 성도들 앞에 공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표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또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있어요. 저 신길동에. 그거를 팔아서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그거를 팔아서 11조를 드리니까는 4천인가 5천이 나오죠. 그 4억 했으니까. 그러면 그 11조 그대로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공표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11조까지 공표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건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교회가 찌끔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자기가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상한데 퀘스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저랑 친한 동료를 제가 같이 갔어요. 그 교회를 제가 전도해서 같이 갔는데 그 친한 동료와 저를 이간을 시켜요. 어떤 식이냐. 저한테도 전화를 하지만 저한테 거의 전화를 안 하는데 제가 전도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처음 한두 번은 제가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갔는데 직장에서 얘기를 자꾸 듣는데 보니까 내가 야, 너 무슨 그 점쟁이냐. 점쟁이가 그 어떤 저 친한 점쟁이 있으면 전화해갖고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니까 그런다고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냐. 그리고 성령은 동일하시다. 그럼 너한테도 그랬으면 나한테도 똑같아야지. 왜 너한테는 그러고 나한테는 안 그러냐.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지 다르지 않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제가 한번 그 전도사한테 따졌더니 말을 얼버무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하다고 당장 그달부터 11조를 안 드려봤어요. 즉 이상한 제가 은사교회를 여러 번 다닌 결과 저만의 그 테스트 노하우가 생겼죠. 11조를 딱 안 드렸어요. 제가 평상시에 매주 감사원금이 10만 원 이상 드려요. 그리고 그 교회에 매주 필요한 그 쌀뿐 아니라 부식뿐 아니라 그 필요한 모든 거를 대는데 딱 끊었어요. 쌀만 샀어요. 그리고 11조를 딱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꽃꽂이를 좀 이제 옛날에 배운 게 있어서 그 앞에 성전에 이제 꽃꽂이를 하는데 꽃꽂이도 안 했어요.
그리고 11조도 안 드리고 감사헌금만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을 지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도사와의 전도사 가정이 저를 대하는 게 180도 달라져요. 완전히 이제 냉대죠. 착 은근히 눈치 주는 거죠. 이게 뭐지? 그 다음 달에는 이제 11조 감사헌금 모든 물질을 안 했어요. 석 달을. 그리고 나서 쫓겨났어요. 그 전에 제가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무슨 에어컨을 사고 몇백을 들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아파트 문서가 있잖아요. 이제 쫓겨나고 나서 저희 남편한테 이 실직고를 했지요. 우리 신랑 왈 알았다. 내가 갔다 오마. 이건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잘못됐다고 본다. 가서 아파트 문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아니고 이제 다시 큰 교회로 가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영혼의 씨는 받아서 말씀은 갈급하나 제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것도 제 탓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말씀 위주의 교회를 제발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내 은사 위주 이거 다 엉망이에요.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저절로 나타나요. 그런데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 이게 은사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게 2단 잘못 가면 2단이에요.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상태에서 제가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와서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보이는 거 들려줘. 제 친구는 같이 금요철에 갔다가 제가 야 너 심장에 혹 있대. 그래서 진짜 심장에 그 혹을 띄었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쪽으로 왔으면 저 지금 아마 교주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데 호세아서 4장 6절을 잠깐 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 이게 저입니다. 이게 저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렇게 돌고 돌고 평안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율법 정죄 네 많이 했습니다. 율법에 눌리기도 하고 제가 사람의 정죄도 하고 네 근데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성도교회를 만나면서 여기서 정말 말씀이 뭔가를 알았어요. 아멘. 네. 정말 그동안 신앙생활 20-30년을 했는데 여기서야 말씀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제가 여기 와서 그걸 이해가 되고 알았다면은 아멘. 기존 교회들이 얼마나 엉망인 거를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엉망인 교회만 찾아다녔는지 이상한 교회만 찾아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말씀을 듣고 근데 제가 그나마 이 교회, 이 성도교회를 만나게 된 것도 그 어느 날 우연히 제 지나가면서 말씀을 틀어놓고 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가 마음에 와서 탁 박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많이 다니고 했지만 말씀이 너무 없다는 걸 제 스스로가 느꼈고 알았던 때고 말씀이 너무 갈급하고 말씀이 그리운데 읽어도 그냥 이해되는 거는 제한돼 있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말씀을 배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이렇게 하려면 교회 오지 말라 그랬고 우리 목사님도 저보고 교회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제가 또 잘못했어요. 뭔지 아세요? 온 마음으로 말씀을 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좋지.
하지만 진심의 온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이 간파하시고 온 마음 아니었잖아. 온 마음 아니잖아요. 반마음입니까? 온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이 나 반마음 대충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이 영혼의 씨가 있어야지 돼요. 아멘.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십자가에 마음으로 영으로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영혼의 씨가 들어온 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회복되면서 그 히브리서 4장 2절 잠깐 볼까요?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으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물이 변할 포도주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사이도 되면 별로 안 좋고 아이들하고는 뭐 피 터지게 싸웠어요. 애들 사춘기 피 터지게 싸웠고 대학 때 피 터지게 싸웠고 맨날 엄마를 지적질하고 엄마를 가르치려고 들고 저는 또 그러니까 맨날 자존심과 자존심이 맞싸우니까 뭐 싸울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하고 믿음과 결부시키고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결부시키면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이 들어오면서 회복이 되고 아멘. 평안이 오고 아멘. 가정이 살고 아멘. 가정이 행복하고 아멘. 그게 지금의 저의 가정이고 저의 현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혼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이거 뭐 다 아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이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또 하나 더 이거 진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와 더불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실까요? 여기에 이제 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그 24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아멘. 네. 주의 말씀은 영원, 무궁, 계속 세세토록 있다는 이 말씀.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그것이 그 말씀이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여러분 거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적용돼서 날마다 평안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